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그 6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잃은 그 모든 말을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해방시켜라, 이것을 전하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6장 29절 보실까요? 6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여러분,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키라고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선포한 것처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은 굳이 신약에 가서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전파하라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요, 6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신은 말할 능력도 없고 바로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대답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복음 잘 못 전하겠어요. 제가 낯선 사람에게 이게 하기가 좀 성격상 좀 그래요. 또 제가 전해봤자 듣지도 않을걸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무엇과 같이 되게 합니까? 신같이. 한글 성경으로는 신 그래가지고 번역을 그냥 일반적인 신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바로 앞에서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대언자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이 되고 너 형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선자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저 말 못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바로에게 말 못하면 형 아론에게 얘기해. 그럼 내 형 아론이 얘기할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신의 입이 둔해서 바로에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바로에게 직접 말할 자신이 없다면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명령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에 바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최강의 나라를 이끄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그 바로도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로는 모세 너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지금 자신감을 요즘 젊은이들, 청소년들 자신감 뿜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왠지 두렵고 주저함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럴 때 걱정하지 마. 너는 그 악한 세력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애굽, 바로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바로는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왕과 같이 군림하고 있는 그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사탄의 나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모세야. 내가 이 바로 앞에 너를 신같이 세워줄 거야.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모세의 말을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 4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또 참고로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하죠.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는 잘못도 없는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 바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애굽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강제 징집시켜가지고 자신이 이 나라 애굽의 그 경제력을 위해서 착취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원래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풀어내면 원래 그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선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듣던 모세는요 깨달았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 등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스라엘이 풀려나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입이 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약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전의 말씀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6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즉 순종하는 것이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모세와 아론을 세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도록 하십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이 세상의 그 부신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제가 늘 강조해 드립니다. 나 지금 혼자, 우리 가족들 중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먼저 믿은 겁니다. 먼저 믿었다 하면 뭡니까? 다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나머지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늘 나도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저처럼 교회 사역자가, 목사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 복음의 사명에서 예배되는 것이 아니죠. 목사든 선교사든 교사든 사업가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상징하는 세상의 왕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정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도 그 영혼이 지금 돌아오지 않은 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출애굽의 시나리오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매우 간단해요. 1절, 2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애굽 이 역사의 대하 드라마죠. 엄청난 큰 드라마 아닙니까? 세 인물이 나옵니다. 주인공 모세, 선한 조역 아론, 악한 조연 바로, 핵심 등장 인물이죠.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핵심 주인공이 이제 모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또 이 바로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의 뼈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하고 아론은 모세를 대언하여 그것을 바로에게 전하며 바로는 그들에게 굴복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된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 이제 최종 결말인데 실제로는 이 과정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끝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굉장한 많은 복잡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을 말하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풀려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며 그 결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이 출애굽의 시나리오는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로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요. 주어를 보세요. 주어. 이 일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3절로 5절을 보면 내가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 내 이적 내가 많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4절 내 손을 뻗쳐서 내 군대, 내 백성 인도해야 할 것이다. 5절 내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야 할 것이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지켜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있어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그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또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을 베푸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만들어요?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듣게 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듣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론이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명한 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그 믿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간단하지 않은 과정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절로 13절에서는요. 드디어 모세와 바로의 이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대결할 때는 모세가 깨갱했죠. 바로가 꿈쩍도 않았고 또 모세는 쫓겨났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리고 다시 지금 두 번째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무엇이 되리라? 뱀이 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서 원문에 있는데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라켐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를 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빠졌냐면 너희는 이적을 행하라 그 사이에 이 단어가 빠졌어요. 너희는 이적을 행하는데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해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이적을 통해 가지고 모세, 아론 너희의 정체성을, 신분을, 자격을 입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모세와 아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들의 세상 아닙니까? 이 애굽도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수많은 다신론 국가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냐? 그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입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신의 사자로서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바로는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가 신의 메신저가 맞아? 보여봐. 너가 정말로 신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그런 이적을 보여봐. 이게 이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보낸 사람인 것을 그 이적을 보여줘서
그 증명해 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9절 보시면 그 뱀이 되는데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일까요? 9절 보십시오. 9절. 자,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누구의 지팡이에요? 너의 지팡이에요. 이 너가 누구예요? 일단 너니까 하나님은 아니죠. 모세 아니면 아론일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일까? 아론의 지팡이일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99.9%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읽어보세요. 너 아론에게 말해. 아론 너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여기에 싹이 나오는 건 이제 나중 일이고요. 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모르셨죠? 네. 물론 이게 대단한 우리 구원과 관련된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모세의 지팡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하냐 아론의 지팡이가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왜요?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지팡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그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세냐, 아론이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든 누구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든지 놀라운 그 이적의 기적의 그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육신을 보면 큰 기대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지금 내 조건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고? 아닙니다. 얼마든지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모세와 아론은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건 퀴즈는 아니고 정보를 좀 드릴게요. 여기에 한글로는 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전에는 정말 모세가 첫 번째 대결할 때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로 해서 뱀이 되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로 이제 뱀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전에는 진짜 뱀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큰 악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반 그 뱀이 아니에요.
무서운 괴물, 짐승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는 뱀은 그냥 슉 하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큰 악어라고도 많이 이거를 번역하기도 해요. 이 단어를요. 그런 무서운 어떤 그런 동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걸 본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11절 보실까요? 바로가 딱 그걸 보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딱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야, 한번 나와봐. 이제 자기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야, 너가 지금 이렇게 보였는데, 야, 나도 할 수 있어.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자, 그 1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신이 이 정도야? 야, 우리도 이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뭐 별거 아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바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전승에 의한 두 인물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요술사들입니다. 이 요술을 행한 이 요술사들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바로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고요. 야, 그 정도는 우리도 하는데 하면서 요술을 부려요. 그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왜요?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배후에. 사탄에게도 분명히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탄과 그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탄의 세력을, 그의 능력을 만만히 봐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12절 보실까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자, 아론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고, 요 요술사들도 얀네와 얀브레가 던져서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삼켜. 이 사건은요, 여러분 그 소설이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복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이 그냥 여기에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암시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애굽 바로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다?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삼키다라는 단어는요, 계속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미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린 이 바로가 정예 부대를 끌고 병거를 끌고 쫓아가잖아요. 홍해 앞까지. 그죠? 결국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이 애굽의 군대를 홍해가 어떻게 하느냐? 삼켰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광야 시절에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런데 땅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키다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의 능력을 압도했다는 뜻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13절 보실까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당장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다면 언젠가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실패가 아니고 뭐예요? 여호와의 같더라. 즉 모든 과정들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날 모세와 아론이 이 이적을 딱 나타내 가지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 안 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가정복음화 참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경우 낙심이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지. 안 되는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그 과정들까지, 우리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는 그 과정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를 계속해서 만드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실제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만 당하여 낙심이 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는 우리보다 바로가 그러했듯이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실패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므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